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팜 올리브라고 얘기하고 하고 팜트리라고도 얘기하는데 종려나무에서 비롯된 주일입니다. 종려나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주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요, 백성들이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시에 장군이 승전하고 개선할 때 또는 왕이 성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맞아들이는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은 그 모습이 똑바르게 자라고 아름답고 그 열매가 아름다워서 마치 아름다운 신부가 단장한 것 같고 그 신부의 아름다운 젖가슴이 그 종려나무의 열매와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신부로 비유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오시는데 백성들은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정치적인 스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라고 불렀습니다. 호산나의 정확한 의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히브리 말 호시안나를 헬라식으로 그리스 발음으로 부를 때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어원적인 뜻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우리를 건지소서 또는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는 그런 구문이 되고, 이 호산나는 승전한 왕이 성으로 입성할 때 부르던 그런 찬송이자 송축하는 노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민족을 건져줄 그런 스타로 알고 있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나라를 뺏겼고 총독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악정에 분봉왕 헤롯의 악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세주로서의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이 압제에서, 즉 헤롯 왕의 이 학정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스타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사렛 출신 선지자 예수님이 들어오자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천여 년 동안 기다려오고 있던 그 메시아다 하여서 왕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마음은 백성들의 마음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을 한 음성으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지금 시기적으로는 6월절이 시작되는 무교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모든 백성들이 지금 집합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큰 절기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들렸을 때 우르르 달려나와서 지금 이 메시아를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면서 분명히 그들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임금이시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스타로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나 부활 사건이 아직 있기 전이기 때문에 그저 정치적인 해방자, 어떤 큰 정치 지도자 이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과 18절은
부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주로 예수님은 저 북방의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전도하시고 사역하셨고, 특별히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선교 본부를 두시고 전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오시는데, 바로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베단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을 오실 때만 되면은 항상 그 베다니에 있는 삼남매의 집을 들으셨는데, 그 삼남매 이름이 뭐였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시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그만 죽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거의 이제 부패가 시작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은 시체가, 그 영혼이 그 시체 속에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 천에 묶인 채로, 쌓인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베다니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큰 입소문을 낸 것입니다. 예수라는 선지자가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어떻게 메시아가 아닌 사람이 죽어서 나흘 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느냐라고 그 사람들이 떠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지금 인파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내를 다 메우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환영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방을 맞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왜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따지면, 근세사를 따지면은 아주 현대사라고 할 수 있죠. 7, 80년도에는 교회 지어놓기만 하면은 미어 터졌습니다. 성도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몸의 질병이 떠나가고,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1980년대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행되면서부터 교회가 조금씩 성도들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는 눈에 띄게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릿고개 넘어갔습니다.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국민소득이 2만 불, 2만 8천 불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어지간한 병은 그저 병원에 가서 몇 푼 안 내도 검진받고 주사 맞고 약국 가서 몇천 원 내면은 약 사 먹고 나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간절해지지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과 왕되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나라들, 지금 로마에게 나라 뺏기고 그리고 학정 아래에 있는 이 민중들, 이 민초들의 삶을 이분은 풀어주실 수 있는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해서 지금 왕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참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많은 인파들이 모여든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을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는 병 고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배가 고파서 정말 뱃가죽이 등에 가서 달라붙을 판인데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저 5,000명이 넘는 인파를 아주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길 정도로 먹이셨으니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떡 먹기 위해서, 병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면서,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것은 내가 줄 터인데 나는 곧 인자인데 하나님이 인치신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 가신 길을 걸으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부르면서 맞아들이는 반면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렇게 온 성이 들떠서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큰 백마나 흑마를 타고 당당하게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입성해야지 격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요즘 말로 바꾼다면은 외제차, 아주 이름만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외제차, 4,000cc, 5,000cc, 적어도 3,000cc 이상 되는 차를, 까만 차를 몰고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그렇게 행렬을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나귀 새끼라고 하면 요즘 말로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왕 대신 우주의 왕께서 자전거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눈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슨 행동을 하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당장의 임기응변으로 당장의 어떤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서, 당장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 말씀의 이르심과 같이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도록 주님은 멀리 보고 일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주 예수님께서는 자원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스가랴서 9장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서 시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애칭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즉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너희 왕이 오신다. 이 궁극적으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능력 있고 강력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다. 겸손하셔서 바깥을 꾸미는 허장성세를 부리는 일을 전혀 안 하시고,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임하신다 하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은 그 사실을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새끼 나귀를 타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구약에 대해서 다시 연구하시면서, 예수님은 우연히 어느 날 왔다가 예루살렘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예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책으로서 인류에게 유일하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들어오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메시아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경배하라, 경배받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오셨고,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받으시는 대속물로 드리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 찬송의 입에서 소리가 바뀌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선동을 당한 이 민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로 이 소리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명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담담하게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백성들은요, 사람들은요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간쓸게 내줄 것처럼 우리에게 얘기하다가 내일이면 돌아서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때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미리 여러 번, 적어도 3번 이상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듣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시는 분,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 죽은 사람을 산 사람처럼 불러 일으키시는 분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말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것이고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참 복되다, 그것을 네게 알려주시는 혈육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다. 내가 그 신앙의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주보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신 그 순간에 즉시적으로 십자가를 지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셨고, 나중에도 2번이나 더 지금 이 예루살렘의 입성 장면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듣질 않았어요. 제자들도 듣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강한 분이 약한 자에게 죽어야 되는가, 왜 죄 없으신 분이 그런 악당들에게 희생당해야 되는가, 그런 말도 하지 마시오. 그래서 예수님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소매를 끌고 이쪽으로 가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말씀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버클레이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이상하게도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모든 고난을 영과 혼과 육에 다 담당하신 고난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립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배반당하는 것만큼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선고를 합니다. 혼적으로 받는 큰 고통이십니다. 그리고 나라 뺏긴 것도 서운한데 정복자들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능욕을 당합니다. 수치심을 정말 자극하고 고의적인 모욕을 일삼습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끝이 4줄기 내지 6줄기로 갈라져 있고 그 끝에는 짐승의 뼈나 쇠조각을 붙여놓은 그 채찍으로 적어도 120대 이상을 맞으셨습니다. 채찍을 때려서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고통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당하십니다. 적어도 20cm의 길이에 직경 1.5cm 이상의 녹슨 못으로 예수님의 양쪽 팔목이, 그리고 두 다리가 겹쳐져서 그 발목에 그 못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슴에 창을 맞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그 체중을 다 그 못 3개에 걸어서 나무에 걸려야 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숨이 떨어지기까지 정말 모든 감각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 갈증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까지 버림을 받으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죄가 처절하고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라, 그런 처벌을 받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증언을 잘 주목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온 세상이 지금 저 예수를 따르고 있는데 쓸데없이 하지 마라. 우리가 부활절 찬송으로 부르고 오늘도 끝 성령으로 부를 찬송에도 헛되이 가두네 헛되이 지키네.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헛된 일을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일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계를 보십시오. 예수는 시작한 분이고 내가 완성자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미친 사람들이 대전 근교에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박태선이니 문선명이니 무슨 지금 이만희니 지금 무슨 장길자니 그 전에 안상홍이니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이룰 재림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그렇게 수백 명의 가짜들 미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도 우둔한 사람들이 거기를 따라가고 있단 말씀이에요. 개신교의 거의 10% 이상이 이단의 인구라고 얘기하니 이게 참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기들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은요, 참으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아주 아름답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주말에도요, 28살짜리 파일로트,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선택된 사람, 그런 엘리트리 되는 일인데 우울증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150여 명이 타고 있는 비행기를 먹고 같이 죽자고 죽어버리는 이 세상. 가족이 가족을 살해하고 정말 우울증에 빠져서 살지 못하는 이 분노한 세상, 이게 정상입니까? 결혼 제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는요, 이제 동성연애를 넘어서서 남자 셋이 부부라고 살고, 미국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매사추세츠 그리고 오하이오 이런 주에서 보스턴 이런 곳에서는 동성 결혼을 허용을 했는데 10년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이제 그 한 부부가, 여자 둘이 레즈비언들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아주 부부처럼
열심을 다해서 자기들이 사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2014년에 이 린이라는 여자가 원래 사귀고 같이 살림을 하던 돌이라는 여자를 제끼고 키튼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동성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그럼 여자끼리 또 이혼하고 또 결혼해야 되네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그냥 셋이 살자. 그래갖고 둘이 사는 이름을 커플이라고 그러죠. 연애하는 사람들 커플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어내고 트러플이라면 트러플. 커플 대신에 three 해서 트러플. 우리는 셋이 부부라 이러고 살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어떤 미친 짓을 했냐면은 6월 9일 날 동성애자들에게 퀴어 축제를 하도록 서울 광장을 지금 내줘 버렸습니다. 작년에 신촌에서 퀴어 축제라는 것을 홍대 앞부터 신촌까지 한다고 해서 거기 모든 믿는 사람이 가서 자리에 들어놓고 난리를 냈습니다. 호모섹스를 하는데요, 이 아랫도리를 다 드러내고 엉덩이 부분에 항문을 다 드러낸 애들이 그러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더러운 짓을 한다는 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게 인권입니까 정말로? 간통죄를 폐지시키고 그런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가치보다는 성의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하다고,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장,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사람들, 대한민국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이런 설교를 몇 년을 더 할지는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면 누군가 성도 중에서 아니면 방송을 타고 누군가가 목사를 고소하면 목사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시대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시고 왜 교회 생활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복받을 만큼 받고 건강해질 만큼 건강해져서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예수님이 시시해 보이니까 이단자들에게 다 돌아갔는데 왜 이 전통교회에 남아 계십니까? 바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기가 어려운 시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기독교인들이 공격받고 있고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이제 기독교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기들만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소리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단들은 막강한 자금을 가지고 교회를 옥죄어옵니다. 여러분, CBS에서 신천지 특집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2000시간을 관찰하고 그리고 8부작으로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내보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신천지의 천지일보라는 신문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동원한 모든 신천지 교도들이 인터넷 앞에 붙어 앉아가지고서 신천지는 좋은 가르침인데 거대 언론 기업인 CBS가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글리 몰아가고 있어요. 완전히 비정상들이 정상들을 거꾸로 뒤집어내는 역차별의 현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만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동성애에 빠져있다, 그것이 죄악인 줄 알고 잘못인 줄 알고 탈동성애, 동성애에서부터 벗어난 사람은 인권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고 동성애에 빠진 그 1, 2%의 사람을 위해서 나중에 97%, 98%가 다 희생을 돼야 되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가슴에 정말 우리가 주의 보혈을, 주의 십자가를 끌어안고 이 민족을 버리지 마시고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흥청망청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IS가 통치하는 그런 이슬람 테러 지역에서는 이렇게 이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자기 2-3살 먹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언젠가 저 앞문을 부수고 큰 사람들이 무서운 얼굴로 총과 칼을 들고 들어올 거야. 소리도 크고 무서울 수 있어. 어쩌면 피가 온 방에 퍼질 수도 있어. 그때는 움직이지 말고 무조건 두 눈을 꼭 감고 몇 분만 가만히 있으렴. 몇 분 후에 너는 눈을 뜨면 너희는 천국에서 하나님 팔에 안겨 있을 거야.
거기에 엄마랑 아빠도 함께 웃으며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순교의 신앙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면, 아이야, 예수님을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거라.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스타로 받아들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런 자세로 예수 믿으면 돈 벌고 건강하고 만사형통하니까 나는 예수를 따른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우리는 예루살렘의 거민과 진배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기에, 천국의 백성이 됐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주의 왕 되시고 영원한 왕 되신 내 주님만을 따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런 알곡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온 성도는 한 분도 쭉정이 되고 주님의 구원에 낙오되는 자가 없이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림받는 아름다운 알곡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